표지의 하단에 보면 이런 자그마한 글씨로 부제를 달았습니다. 기본을 망각하거나 소홀히 하면 성공할 수 없다. 프로가 되려면 당신이 하는 일에 기본에 미쳐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제목 윗면에 보면 자그마한 글씨로 또 하나의 글귀를 기록했는데 뭐라고 기록했냐면 성공의 99%는 비범한 것이 아니라 비범함이 아니라 기본이다 라는 말을 그곳에 자그맣게 써 놓았습니다. 국내의 모 대기업은 지난해부터 연구개발직 신입사원의 OJT, 이게 무슨 말이냐면 On the Job Training이라고 해서 직장 내 훈련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그 직장 내에서 어떤 것들을 이해할지를 하는 교육, 그래서 OJT 기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전에는 1년이었는데 3년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혁신 제품을 만들려면 과학 기초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고 차세대 기술들도 결국은 기초 기술을 응용해 나오는 것이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면 기초 과학 기술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다시는 기본 훈련들이 잘 되어져야만 새로운 제품 또 차세대 기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대기업에서의 신입사원의 OJT 시간을 무려 3배로 늘려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고 막힐 때는 원칙으로 승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힘들 때 특별한 묘수에 기대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나서 냉정하게 바라보면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그 원칙을 벗어났을 때에 결국 사람들은 일이 꼬여지게 되고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월드컵 함성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의 일까지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하면서 박수를 5번 쳤던 그 기억이 나시지요. 최근 베트남에서 베트남의 히든크라는 별명으로 박항서 감독의 열풍이 한창입니다. 그래서 박항서 매직은 어디까지인가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입니다. 베트남 국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과 함께 불현듯 저는 2002년의 신화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4강 신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온 국민이 열광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그 순간만큼은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연출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물론 태극전사이겠지만 그 중심에는 바로 히든크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 감독이 초기에 대표팀에게 왔을 때에 어떤 결과였습니까? 5대 0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한때는
5대 0이라는 별명까지 붙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아냥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히딩크는 여론의 집중 포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표팀의 기량은 계획대로 잘 향상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가 부임해서 한국 축구를 진단하면서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국팀은 실력은 괜찮은데 기초 체력과 근성이 부족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히딩크 감독이 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가장 기본기인 체력 훈련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들이 하는 기본기를 계속 반복 훈련했습니다. 그때 그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서 소집된 선수들조차도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소문이 나중에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기량을 가졌다고 자부하면서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을 갖고 들어왔는데 겨우 한다는 것이 기초 체력 훈련한다고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했던 그 기본기를 가르치니 어이가 없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히딩크는 끊임없이 혹독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을 지속했습니다. 부상자가 속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경기를 하면 패하기만 하면서 무언가 획기적인 결과물을 내놓치지 못하자 히딩크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히딩크는 주변과 언론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며 훈련을 계속해 갔습니다. 결국 2002년 한일 월드컵 예선과 본선, 그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축구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인 업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스포츠 분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보면 사건, 사고가 왜 발생하느냐 라고 들여다보면 다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냐고 무너졌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 기본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정치의 기본, 경제의 기본, 그리고 이 사회 문화의 기본, 그것이 무엇이냐, 본질이 무엇이냐, 그 원칙이 무엇이냐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back to the basic이라고 하는 말을 되뇌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지, 원칙으로 돌아가지. 솔직히 말하면 매사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사람이 잘 준수만 한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고통을 덜 주게 될 것입니다. 나 또한 큰 실패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지켜지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혼란과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삶이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이웃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그리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매일처럼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매체를 통해서 다 보도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이 표출되어서 나타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사실 우리 주변에 지금 수많은 가정들이, 그리고 직장이, 사업장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하는데, 특히 이 델타 변이라고 하는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또다시 우리의 삶에 위기의식과 그리고 불안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확산세가 크게 증가를 하여 하루의 확진자 수가 무려 2,000명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거기에 거의 근접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종교 집회도, 우리의 예배도, 대면 예배와 각종 성경 공부, 다양한 우리 성도들의 이 교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서 교회 생활에 큰 혼란과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종교인들이 지금 생각하기를, 이게 과연 언제까지일까? 교회가 어떤 형태로 나갈 것인가? 심히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공급이 차질을 빚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고 침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 혼란한 상황 속에서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려울수록 우리는 기본에 미쳐야 합니다. 기본에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지름길, 그리고 편법, 비범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왜 인간 세상에 이러한 큰 재앙의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한 발짝 물러나서 깊이 있게 돌아보고, 우리의 인간의 삶의 기본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제가 주산 큐티 동영상을 올릴 때마다 가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결코 이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기본과 원칙을 다 깨뜨려버리고 무너뜨려버린 이 인간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삶의 기본과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지켰는지를 깊이 있게 반성하는,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마냥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편하게 예배하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 신앙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 생활의 기본과 본질, 그 원칙을 다시 돌이켜보는 그러한 성찰의 시간이, 피나는 신앙에 그 되돌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 어려울 때 돌아갈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의 가치, 기준, 방법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너무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어려울 때 기본에 미치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펼쳐 읽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할 분명한 때가 되었습니다. 매우 원론적이고 식상한 말로 들릴지는 몰라도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다시 새롭게 세워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깊이 있게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갈망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꼭 목회자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어려울 때에 그 본질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방법을, 그 길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할 때 우리가 맞닥뜨린 신앙과 삶의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 4주에 걸쳐서 거의 한 달에 걸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들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우 현실적인 전쟁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베푸심에 의해서 구출된 이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 끊임없이 겪었던 전쟁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바로의 학정 가운데서 바로의 그 괴롭힘 속에서 400년 동안 그들은 괴로운 생활을 했지만 물론 그 생활 속에서 구출은 되었지만 엑소더스 하나님의 구출하심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 전쟁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 아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already라고 하는 이미와 but not yet이라고 하는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완전한 영생을 쟁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고 있지만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다 괴멸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당당히 서기 위하여 무너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싸움을 싸워야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꼭 갖춰야 할 것은 그 기본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이 강상구 씨의 그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기본에 비춰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내가 입고 있는가? 성도가 또 교회 공동체가 가장 기본적으로 입어야 할 이 전투복 그리고 이 무기를 제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전투복을 입지 않고 전투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나간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입니까? 그게 제정신입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서 운동복 차림으로 평상복을 입고 나간다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분명 큰 피해와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오늘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같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위기를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영적인 치열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뭐 하나를 빠뜨리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기본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가 진리로 허리를 띠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비치는 것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앞세워서 악한 자의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난주 말씀드린 구원의 투구를 벗지 않고 확실하게 쓰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궁금하시면 다시 유튜브를 돌려서라도 여러분 하나하나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되풀이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돌아보라 하시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지금의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공동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관한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들려드린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가 아니라 그 어떤 또 다른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갖가지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실하사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고 앞으로도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편지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겪었던 죽을 고비로부터 구원받았음을 현재와 미래에 있을 환난에서도 구원해 주실 확실한 증표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낱낱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었겠지만 또 할 수도 없겠지만 분명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현실적인 모든 삶의 속에서 그것이 초등학교 시절이든 아니면 중고등부 시절이든 아니면 청년의 시절이든 그 어떤 시대이든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건짐받은 기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어주신 어떤 신앙적인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현재와 미래에 있을 환난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증표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6번째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 앞전에 나오는 5가지는 다 방어용 무기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공격용 무기입니다.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검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쓰는 양날의 검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보의 앞면에 보시면 로마 군병이 거기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군병이 갖고 있는 그 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지에 보면 주보 안에도 들여다보면 성령의 검이라는 말이 거기 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검은 50에서 70cm 가량의 길이인데 무게는 약 1kg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군병들은 전쟁에 나갈 때에 완전 군장을 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 앞면에 있는 그림처럼 그렇게 투구를 쓰고 그리고 방패를 들고 그리고 검을 갖습니다. 근데 그 검은 일단 방패로 진압한 상태에서 검을 들어서 찌르거나 그리고 베거나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를 보시는 중에 펜싱 경기를 보셨지요? 물론 여러 가지 바빠서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중간중간 한 번씩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펜싱 경기를 보니까 방어도 잘해야지만 점수는 공격을 제때에 그 부위에 했을 때에 점수가 매겨지고 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격용 무기를 잘 써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방어용 무기도 중요하지만 이 공격용 무기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을 어떻게 쓰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정적인 무기요 최종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절대적인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뒷점으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2차적, 3차적, 부차적인 말씀이 된다면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거기는 그냥 신교 단체요 친목 단체로 전락되는 것이죠. 이유를 불문하고 성도는 교회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로 하고 원칙으로 하고 기본으로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속에서 항상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그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이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액티브.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렇습니다. 제가 로마 군병의 검을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군병의 그 검을 잘 보시면 한쪽 부분만 칼날이 있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좌우로 예리한 검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리한 검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뭐한다고? 쪼개버린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검으로 다 찔러서 쪼개버린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불의, 추와 탐욕, 악의, 시기, 악도, 온갖 죄악을 예리한 이 심판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고 찔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다 찌르고 쪼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지없이 말씀의 원칙에 의해서 심판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밤모섬에서 받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그리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7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나와가지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공격용 무기로 우리에게 오늘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공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심으로 대적을 물리쳐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이 살리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드러내고 쪼개고 찔러서 다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이 적어질 때 말씀을 읽고 들으심으로 여러분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늘 영적 마귀를 향하여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고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할 때에도 반드시 여러분 묵상 기도를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초등학교 친구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모 교회에 이제 안수집사 역할을 하고 찬양대 역할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누구야? 나 이번 년 우리 와이프하고 1년 동안 서로 성경을 한 번 필사하기로 해서 요즘에 성경을 어디쯤 필사를 하고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덤으로 그런 얘기했어요. 야 누구야? 성경을 필사도 중요하지만 내가 보는 것 견제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쓰면서 나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뭐 성경을 몇 독했다.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는 게 많더라. 그러니까 그거 참 잘했어. 부부가 그렇게 작정하면 난 너무 부럽고 난 너한테 정말 응원하고 싶어. 그래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제가 건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시간 몰라도 여러분 추상교제 묵상을 통해서 그것만큼이라도 하루에 단 10절이든 11절이든 20절이든 그 절이라도 여러분 붙들고 묵상하시면서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대한 교회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하고 고통스러울수록 기본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기본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본과 원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 말씀을 듣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 우리 6.25 사변 또한 이 일제 침략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이었고 모든 사고였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350장 2절을 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이 입은 값어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지금은 우리의 대장 예수 되어주셔서 모든 싸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제하심이 어려울수록 기본에 미쳐서, 말씀에 미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하지만